우리 한 번에 안 보인다. 그럼 옆판 머리로 사이로 나오세요. 아담한테 하나님 의치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왜 머리 뒤에 숨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치유하는 절대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제목은 치유하는 전도자의 감사 이런 제목이고요. 한 해를 새로 시작하고 반년을 또 살면서 반년을 바라보고 미래 치유와 서밋, 그래서 절대제자라는 제목으로 또 반년을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정신병 시대가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끔 군대 안에서 사고가 나서 아이들이 총기 사고가 나거나 자살이 생겼을 때 군의관들과 법의학자들을 동원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뭐냐? 혹시 구타 없었냐? 이런 거예요. 제 얼굴 한 번에 안 보이시는 분 보이는 대로 나오세요. 두 분 안 보이세요? 두 분. 성함 부르면 안 돼. 이게 녹음된다고 이름 말하지 말했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보이는 나오세요. 그런데 조사하면 대부분 나오게 가혹행위나 구타가 있었다는 것들로 종결이 지어져요. 근데 아니에요. 군대 가서 때렸다고 자살하면 저희 부모님 때 군대 얘기를 들으니까요. 곡괭이 자루로 맞았다니. 곡괭이 자루 여러분 아십니까? 제 팔뚝만한데 그걸 뽑아갖고 때리면 다 자살해야 되는데 그때는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심층적으로 군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우리 사역자 목사님들 말씀을 빌으면 아이들이 관심사병으로 분리되는 아이들이 군대 오면 그 중에 3분의 1가량이 100명 중에 30명 정도가 관심병사래요. 관심병사가 뭐냐? 얘 신경 써서 봐야 돼. 이거예요.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 상태가 군대에 와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머니 복중에서 이미 여러분 자녀들 중에 아이가 왜 이렇게 얘는 그냥 울까? 영적 문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이들 중에 심하게 울지 않는 아기들도 많아요. 여러분 사춘기라고 다 질풍노도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춘기인데 말해도 목사님 전혀 말이 안 먹혀요. 사춘기인가 봐요. 아닙니다. 영적 병이 들은 거지 사춘기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학문적으로 결정되어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용어를 빌려서 자꾸 영적인 결론만 안 내고 육신적인 결론, 교육적인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걸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반년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어요.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이런 뜻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노예살이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출애굽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38년 동안 주권이 없이 지내다가 해방이 되었는데 그때 이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는 책들을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파들도 너무 많고 잘해보겠다는 모임들도 너무 많아서 국론이 분열될 지경이다고. 왜요? 우리 힘으로 독립운동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우리 노력으로 결정짓지 못하고 타국의 결론으로 결정을 입었기 때문에 주권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자유를 얻었는데 주권을 얻었지만 주권 가진 사람답지 못한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신자의 축복 이런 거 몰라요. 그냥 비근한 예로 고기 없어. 아이 옛날에 종살이 할 때도 먹은 고기인데 왜 자유인이 됐는데 고기가 없는 거야. 이런 썩어질 것에 관심이 더 많은 체질이었어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출애굽을 하여 나왔기 때문에 준비가 너무 없었어요. 먹고 입고 사는 준비도 안 돼 있었고 특별히 정신적이거나 내면적인 준비는 더더욱 안 돼 있었어요. 나온 지 50일 만에 만난 게 맥주감사 77절이었습니다. 이제 먹을 게 떨어져 가니까요. 나온 지 한 달 반 만에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막 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수박 먹고 싶다. 말씀 듣고 싶다가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난 참 우리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고 싶어 죽겠어요. 아멘? 기도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냥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수박 내놔라. 고기 내놔라. 부추 내놔라. 마늘 내놔라. 몽땅 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게 이 사람들에게 심은 적도 없고 가꾼 적도 없는데
큰 사막을 지나 언덕을 하나 넘었는데 그 들판 전체가 그들 말로는 밀밭인 거예요. 우리말로는 보리 맥자 썼으니까 맥주인데 어마어마한,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어마어마하냐, 장정만 60만, 아이 어른 여자 다 합쳐갖고 200만이 넘는 사람이 그 다음 광야 여정을 살아가는데 넉넉할 만큼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더디다고 답답해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비된 시간표가 있고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요 속까지 시원하게 통하면 좋겠잖아요. 우리 답답할 때 그런 말 혹시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 쳐다보세요. 네. 좀 얼굴이 작아져갖고 좀 보시는데 장애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크더라고요. 손 밖으로 나와 얼굴이 아직도.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친 것처럼 조금 언약을 놓치면 우리도 자꾸 뭐 주세요, 뭐 내놔라, 뭐 없어요, 불신자가 똑같은 수준으로 갚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인생 광야길 살아갈 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인생 광야길에 40년 광야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먹을 것 때문에 흔들리는 제자 말고요, 기적 때문에 속고 넘어가는 제자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45년을 살아갔던 갈렙 같은, 여호수아 같은 절대 제자를 하나님 준비하셨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한 개인의 가정에도 자녀가 딸도 있고 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아이가 부모님과 정말 통하는 절대 제자 같은 아이라면 그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난 나대로 나가 살 거야. 세상 말로 뭐 콩가루 팥가루 그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절대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결론 지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낳고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교육시키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이면 통할 수 있는 절대 제자로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미요 18살 17살 넘잖아요. 제자하기도 힘들어요. 절대까지 가려면 뭐 죽었다 살았다 몇 번 해야 돼요. 25, 6, 7, 8이다. 지 혼자 큰 줄 알아요. 뭐라고 하면서 눈 똑바로 두고 쳐다보고 그냥 막 가르치려고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 우리 주일학교 1학년 10살 되기 전에 작업을 끝내야 돼요. 아멘? 더 심하게 말하면 복중에 10달 동안 음악 많이 안 들어도 돼요. 지금 나온 슈베르트, 모차르트 이걸로도 충만합니다. 네, 안 해도 돼요. 뭐 하면 되냐? 성경만 주장창 읽어줘요. 그냥 청년들 아멘? 부인이 안 읽어주고 그냥 아빠가 가서 읽어주세요. 신기한 건 아이들이 남자들의 중저음에 더 반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전 그러려고 그래요. 나중에 저는 감사하게도 아들만 셋이잖아요. 어떤 집은 축복받아서 딸만 셋이는데 우린 감사하게 아들만 셋이야. 며느리한테 얘기하려고요. 성경 읽어줬다. 야, 이번 달도 매일같이 성경 1시간 이상씩 읽어줬니? 그럼 너 와라. 한 달에 한 번씩 와라. 그래서 내가 날짜 쳐가지고 돈 주려고 그래요. 너무 잘했다 너. 며칠 했니? 표시해라. 예. 그리고 내가 주려고요. 왜요? 내 손자가 내 손녀들이 말씀 안에 잘하니까 그렇게 해줘서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가 위기를 만났다. 우리 회사 좀 이상한 것 같아. 월급 2달째 안 나왔어. 그럼 다 튀지요. 누가? 사장님, 저희들 지금 20명 직원이 회의했습니다. 6개월 동안 월급 받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살 테니까 사장님 월급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회사 제대로 한번 살려보자고요. 아멘? 그런 직원, 그런 회사가 몇 군데나 되겠어요. 그러면 아마 사장님이 통곡할 거예요. 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얘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만 다, 어느 교회 그랬대요. 우리 교회 땅 샀으니까 건축합시다. 그러니까 장로 중에 교회 2명 그만두고 안수집사 권사 중에 수십 명이 그만두더래요. 그 예배당 짓자고 땅 사는 바람에 교회가 망했대. 서울 강서구에 있는 교회예요. 은성교회라고요. 예원교회 지은 것보다 더 땅이 커.
그 강서 지역에서요 8,000명 모이는 교회라고 소문난 통합교회예요. 예배당 진짜 그때부터 싸워가지고 땅 파고 뼈대 올려놓고 8년 싸우고 재판하다가 다른 데로 넘어갔어요. 왜요? 헌금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 교회를 다 그만뒀는데 어떻게 예배당을 지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절대 제자.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말해줄 센터를 만드는 거다. 집에선 못하니까 교회에서 제대로 하라고 우리가 만들자. 이 결단이 안 쓰니까 이렇게 됐지요. 여러분,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가문은 멸문으로, 회사는 쇠락과 부도로, 교회는 감소와 교회 폐쇄라고 하는 현실로 가버리고 말아요. 우리들에겐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겐 단결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겐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건강이요? 돈이요? 좋은 학원이요? 아닙니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족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하는 전도자의 감사로 우리들이 미래를 두고 치유와 서밋을 위해서 절대제자를 찾고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린 자꾸요 서론 인생으로 살아요. 저와 여러분 여기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중에요 80~90%가 다 여기 묶여 있어요. 어디 묶여 있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소리만 나도 우와. 여러분, 사건과 일과 사람 이것 때문에 실망하다가 미워하다가 헛군데 힘을 쓰다가 관심 빼앗기고 위의 것은 꿈도 꿔볼 수 없는 상태로 여유 없이 영적 신분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삶은 불신자처럼 살다가 완전히 시간을 다 허비하고 마는 그 사람이 100%의 성도 중에 90%라는 거예요. 서론 인생입니다. 주님이 성경 안에 말씀하신 것은 구경은 할 수 있어도 맛을 볼 수 없는 인생 90%.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본론 인생을 말씀하세요. 본론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절대 제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맞네. 이 결론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저주재앙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났다는 것을 말을 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 언니, 오빠, 친구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그래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방케 하셨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으로 결론난 사람이 바로 본론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여러분, 성도가 목사 눈치 보고 목사는 성도 눈치 보고 성도끼리 눈치 보고 이파 저파 쪽파 대파 양파 해가지고 갈라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어떻게 해나가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결론하는 인생.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면 충분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가뭄과 어려움에도 환난에도 넉넉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면 넉넉합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만나서 이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제자 찾는 일에 생 전체를 드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그들이 전달하고 누리고 맛보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봉고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한 지 2년이 됐어요. 시골을 가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그냥 강 위를 건너가고 있어요. 근데 제 핸드폰으로 다운받은 김기사나 뭐 카카오톡 내비를 보니까 새로 생긴 길이 다 나와요. 근데 옛날 구닥다리 이 차에 붙은 내비는 어떻게 하냐? 어떨 때는 산속을 막 뚫고 지나가고요. 길도 없는데 물속을 그냥 막 건너가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모르는 길은요 내비게이션한테 완전히 맡겨 주소 입력한 다음에 가라는 대로 좌하면 좌가고 우하면 우가요. 여러분 영적 내비게이션 말씀 주신 것 따라서 말씀이 좌로 가라면 좌로 가시고 아멘. 말씀이 우로 가라고 하면 우로 가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 따라 그리스도 안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은 결론 인생을 살게 돼요. 결론 뭐가 결론입니까? 세계복음하자. 여러분 가장 좋은 사윗감은 어떤 녀석입니까?
키가 185쯤 되고 장모님 생일이면 알아서 선물 착착 쏴주고 통장번호 용돈 알아서 보름에 한 번씩 용돈 팍팍 쏘주고 그게 좋은 사이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진짜 좋은 사위와 진짜 좋은 며느리가 있다면, 진짜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계의 복음화를 얘기하며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데 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강단 말씀으로 방향을 같이 하는 사람, 그게 결론 인생 함께 갈 사람이에요. 제자를 세워라.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한 말 아닙니까? 모든 사람 속에 제자 있으니까 찾아내라, 치유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말씀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영육간에 문제 만났으니까 치유해줘라. 그런데 네가 먼저 힘을 얻어야 이 일이 가능하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너희 자녀와 후대들 너무 중요하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한 말씀. 성령 충만 약속했으니까 이것 달라고 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에 맞춰 살아가는 결론 인생. 안 그러면요 비참하게 끝나요. 저는 목사님들 중에도 연세 많아서 은퇴하고 70, 80, 90대 분들 많이 봐요. 생이 어떻게 마감되는지 정말 많이 보아서요. 여러분 우리 교단은 없지만요, 합동적 교단은 원로원이라는 데가 따로 있어. 양로원처럼 노인 되면 거기 와서 기거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자녀도 계시고요, 그분이 평생을 목양해서 예수 믿게 만든 사람도 있는데 말년에 거기 와서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고 말아요. 전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80이 되고 90이 됐을 때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 해서 제자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그 사람들과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상의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살다가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결론 인생이에요. 여러분 장로가 되시고 권사가 되실 텐데 여러분이 어떻게 되면 됩니까? 명절을 이번에 큰 동서 전해와, 작은 동서 부침개 갈비에 오고, 막내 동생 야채하고 나물해와. 이거 말고요, 뭘 상의하면 되냐? 이번 추석에는 어디로 우리 선교 갈까? 생각도 안 해봤어요? 다시 합시다. 이번 추석에는 어디로 선교 갈까? 아멘. 늦게라도 이 마지막 차입니다. 아멘. 그렇게요. 돌아오는 설날에는 그러면 우리 어디로 합숙 받으러 갈까? 팀 합숙 받으러 갈까?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세상 시간도 많이 없고요, 바빠요. 그래서 세 가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치유하는 전도자, 참 감사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남들을 치유하고 참 감사 속에 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저런 말을 다 하지만 다 내 중심으로 말해요. 나하고 맞으면 하겠다고 그러고 나하고 안 맞으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사단은 말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래요. 대체 종교?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찾아내고 발견하자.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정신문제에 시달리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것 찾아 헤매는 것 때문에 사람은 미쳐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미쳤냐? 개하고 결혼하는 개 같은 일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던 일이에요. 욕 아닙니다. 신랑, 제 이름 씁시다. 아무도. 신랑 선윤기 군과 신부 메리 양이 그 개요. 이게 개 같은 일이지 뭐예요. 여러분 참으로 복음을 우습게 알았던 유럽에서 벌어진 일이고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메이플라워 타고서 그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만들자. 예배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을 과목에 넣고 학교를 먼저 만들자. 그 다음에 허름하지만 우리의 집을 만들자고 그들이 했을 때는, 우선순위가 바르게 서 있을 때는 그 나라는 그렇게 망해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그렇게 힘들어도 새벽에 이슬 맞고 나가서 찬송 부르고 무릎 꿇고 기도하던 시절에는 지금처럼 미치광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불이 켜져 있던 그 시절에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모른다고 아우성치고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밖에 모르는 현장 복음이래야 살릴 수 있다라고 결론 낸 복음 전할 제자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육신이 최고야, 물질이 최고야. 창세기 6장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고 이기가 발달돼도 정신병은 고칠 수 없고요, 영적 문제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의사는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없어요. 절대로 과학자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한 상처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 주님 우리 보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복음으로 도와줘라.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문제예요. 어떻게 해든지 잘 먹고 잘 쓰고 잘 사는 거. 여러분, 새마을운동이 한참 일어나던 1970년대에는 자살이 별로 없었어요. 먹고 있고 살만한 게 3만 불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먹고 있고 사는 걸로 만족할 수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저주하지 않게 해서 해방 주신 그분을, 사단을 완전히 이기신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쓰임받는, 어떻게 해요? 치유하는 전도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불신자 상태예요. 하나님 찾는데 여러분과 저의 염려와 걱정이 싹 다 불신자 상태예요. 남녀란계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권사님이나 염려가 똑같으면 그럼 수준이 어떻게 된 수준입니까? 권사님이 예수 잘 믿는 남편의 교수인 분이 지금은 예수 믿게 됐는데, 그 교수님이 부인이 갑자기 무슨 일 생겼다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아이고 어떻게 어쩌나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 안 믿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여보 그러지 말고 제발 하나님 좀 믿으세요. 하나님 좀 믿으세요. 불신자 남편이 한 말이래. 여러분 하나님 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성령 충만 임하면 해결돼요. 성령 충만이 왜 임하지 않습니까? 나의 불신앙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일 수 없는 많은 체질 때문에 우리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비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비밀,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치유하는 전도자의 감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났는데 누군가 자살하려고 한 사람이 자살을 멈추고 구원받았어요. 평생 은인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난 사람이 진짜 문제 있었는데 여러분이 도와줘서 그분의 자녀가 해결되고 아픔이 해결되고 훌륭하게 믿음 안에 잘 자란다. 그럼 그 부모님은 그 은인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고쳐주고 도와주고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치유하는 제자. 어떻게 치유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0장 8절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그래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역사하면 전혀 없던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치유의 일은 말씀이 들어갈 때만 벌어져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 뼈들이 에스겔에게 묻기를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말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생기의 말씀을 대할 때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이것들이 변하여 여호와의 생기의 말씀이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각인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건 믿고 하늘의 권세를 여러분과 제가 사용할 수 있게 주님 축원합니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잠꼬대 속에서도 주님 의지할 수 있을 만큼 뿌리가 내리면 돼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누릴 수 있으면 돼요.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에게 들어왔던 그 언약이 슬슬 녹아들어서 뿌리 깊이 내려졌어요.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날 만큼 자기 속에 뿌리가 내려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누명 썼는데도 뿌리 깊이 내려졌던 그것들은 그를 살리는 뿌리가 되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또 다른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이 뿌리 내려서 치유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언약 안에 기울어진 사무엘. 어떤 축복들입니까? 복음이 뿌리 내려지니까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의 주역으로 바뀌어요. 생각해봤어.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한 가지도 일이 삐뚤어지지 않고 늘 바르게 열매 맺어간다면 얘기는 쉬워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스바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선으로 살지 못했던 것, 그리스도 1번으로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이후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미스바에 모실 때 이스라엘의 고통은 끝이 났어요. 전쟁이 끝이 나고 고통이 끝이 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결단하는 날 되시길 원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1번으로 살아서 평생 증인으로 승리하는 거다. 이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질 때문 돼요. 체질. 저희 아이들 셋을 키웠는데 큰아이하고 둘째 아이고 8년이 차이 나고요. 큰아이하고 막내하고 10년이 차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큰아이는 저희들하고 먹었던 방식의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할머니하고도 살아본 적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재래식 음식 중에 가장 빨리 먹어본 게 뭐냐. 깻잎을 씻어서 찬물에 얹어서 밥을 먹은 거예요. 이 돌배기 좀 넘은 애가 진짜 강한 트레이닝을 받은 거지, 돌배기가. 그러니까요, 지금도 깻잎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고사리, 도라지 이런 나물 종류를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8년, 10년 차이 난 동생들은 벌써 먹는 스타일이 달라요. 치킨 너겟, 돈가스 이런 거. 나물을 안 먹는다는 건 아니에요.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쫙 차려놔 본다고요. 나물부터 해가지고 고기까지 해놓잖아요. 그럼 뭐부터 손 가나 보면 고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아이는 보면요, 나물부터 손이 툭 가. 아래를 갈수록 고기 종류에 먼저 손이 가요. 그 체질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체질이십니까?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한 대로 말세에 내가 남녀종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리라. 성령 체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치유하는 전도자, 감사로 살아갈 사람은요, 기도하는 제자예요. 기도를 많이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일과 문제와 사건을 기도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 생은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어저께 그러는 거예요. 진지하게 홍여희 권사님이, 목사님,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아픈 줄 아니까 그러지 마시고 염색을 좀 하시라는 거야. 살도 좀 빠진 데다가 배도 들어간 데다가 머리까지 하얘 환자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럼 염색했으면 좋겠는 사람 저 말고 3명 앉아있던데 2명은 염색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뭐라니까, 뭐 장로님 같고 나이 좀 들어 보이고 괜찮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 생각에 이제 뭐 그건 다 중요하고 껍데기 얘기니까요. 별로 관심 좀 별로 없고요. 당분간 염색할 계획이 없어요. 염색을 하면 엄청 가려워요, 사실. 이 속에가 뭐 하얗게 나가지고 비듬처럼 떨어져요. 그래서 안 하려는 거예요. 다만 염색 값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염색할까, 사람들은? 여러분 왜 염색을 하십니까? 하얀 게 싫어서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 막내가 그러더라. 예전에 염색 안 한 적이 있었어요. 아빠 염색 안 하니까 하얗고 노인 같고 기운 없어 보이니까 염색을 하라는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람들이요, 염색을 한 것 때문에 10년은 젊어 보이는 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머리가 가발을 쓰면 15년은 젊어진다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 15년 젊어 보이는 거지 15년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재주나 열심과 방법과 노력 필요 없다. 재주가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 괜찮을 수 있어요. 열심히 사는 거 게으른 사람보다 보기도 괜찮아요. 방법에 능한 거 고지식한 사람보다 답답하지 않아 좋아요. 노력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보여서 좋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은 비견할 수가 없어요. 저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내면적인 영적인 능력으로 살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가 시작되기만 하면 주시려고 하는 그 능력으로 살자. 제가 2달 만에 신구약 성경을 한번 읽고 다시 지금 이독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더 은혜 주셔서 1달 반이나 2달 못 돼서 한 권을 또 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머리는 하얘졌고 말라졌고 혈압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오직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염색을 해도 파마를 해도 뭐 지져도 패도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면 되겠구나 라는 오직의 사람 되시길 주님 축원해요. 정말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성령의 역사구나. 이 맛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요즘은 너무 행복한 게요, 계속 기도해요. 예배하면서도 기도해요. 저분은 지금 11시 예배인데 벌써 입신하려고 그러네.
요즘에 좀 곤란한 게 축구 시즌이에요. 지금 막 월드컵하고 난리 아닙니까? 그 뭐 얘기 들으니까 우리나라 떨어져 갖고 돌아왔다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대충 보세요. 대충. 예배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대충. 여러분, 정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무시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생은 바뀌어요. 아, 우리 남편 왜 이렇게 무능하지? 왜 일을 잘 못하지? 우리 애들이 왜 저러지? 그렇게 원망하고 한탄할 시간이 있거들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제목들을 놓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제일 바보 같은 소리가 뭡니까? 우리 집은 왜 그러지? 죄송합니다. 니네 집이에요. 저희 집이 아니고. 왜 우리 집이 왜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가지 딱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요 꼼짝달싹 못해요. 그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사람끼리 아우성치다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배경은 여기 살지만 하늘나라다. 네. 여기 살지만 하늘 보좌의 배경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겨서 쓸 수 있다. 이거 믿는 여러분 되세요. 마지막입니다. 흑암 세력, 이거요 악질이거든요. 진짜 악질입니다. 바퀴 약 뿌려도 없어지지 않는다며요. 누가 그래도 원자탄 터져도 살아남아 있을 놈이 바퀴벌레라 그랬대요. 네, 맞습니다. 원자탄, 수소탄 다 터져도 안 없어질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이 사단이요. 어느 정도 찔기냐? 끝났나 싶으면 기어나와. 끝났나. 오죽하면 구약에 무당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라 그랬을까요?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게 귀신,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안 없어져. 이게 영적 존재라 그렇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권세 많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네 머리를 박살내신 권세 많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흑암 세력 결박되고 떠나갑니다. 그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흑암은 떠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떠나가는 게 우리 스스로도 섭섭한가 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붙어있던 건데, 떠나보내면 좀 껄쩍지근해서 못 떠나보내는 거야. 조금만 천천히. 마치 그런 분들 같아. 저는 저를 보면서 조금만 더 같이 계셔 주십시오. 임마누엘 누리시길 주 이름 축원해요. 한 방에 보내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 미래를 두고 치유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도와주는 서밋 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이유도 필요 없고 조건도 필요 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 난 끝났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 난 끝났다. 절대 제자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